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오면 항상 맨날 두 개 하라는 거,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기도는 첫째, 여러분, 영의 일이에요. 그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잘 모르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하기 싫어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싫어해요. 결과가 척척 나지 않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 또는 내가 결과를 볼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언제 될지 모르는, 내가 컨트롤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쵸?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야 라고 about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온 전체로 알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다 오시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을 멀리 둔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about God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걸 사모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원래 둔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민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둔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영혼 육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디벨롭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예민해질 수 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 나눠주시고 같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질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안다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한 사람은 여기까지 가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혼은 어떻겠어요? 혼은 뭐예요 여러분? 지적인 것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과 MBTI, 여러분 T, F 뭐 전부 I, E, N, S 이거 전부 다 지적인 부분이거든요. 혼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또한 다 깊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더 스마트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의 버디는, 플래시는, 영혼, 육 전부 다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깊어질 수 있고 또 능력도 다 개발될 수 있고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 직장 구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페이라는 걸 받을 때 여러분 얼마를 주던지 일단 감사하세요. 뭐 5불, 10불, 시간당 뭐 이런 거 컴페어하고 있지 말고요. 일단 직장을 갔는데 돈을 준다?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직장에 가서 나는 직장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로 또 배우고 이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찾는 거고, 그래서 나와 꼭 맞지 않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이라도 또는 내가 공부했던 것을 똑같이 어플라이하는 직장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직장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을 가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세요. 그 직장을 통해서도 가르치세요. 자, 그렇다면 어느 직장을 가든 그게 문제입니까? 자, 심지어 좋은 직장을 가든 나쁜 직장을 가든, 그리고 내가 오운 컴퍼니를 가지면서 나쁜 커스터머를 만나든 좋은 커스터머를 만나든 그게 매너입니까? 아니요. 좋은 직장, 좋은 상사, 나쁜 직장, 나쁜 상사,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쵸? 나쁜 상사, 안 좋은 직장, 꿀잡, 우리가 페이라이즈,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다 뻔히 보이는 것들, 뻔한 결과들, 그런데 뻔한데 잠깐인 것들,
여러분 그렇게 5불, 10불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지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상사 아니면 좋은 사업,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것들 뿐이고 우리 안에 진짜 평화롭게 하고 참 너리시하고 우리를 진짜 이퀄하는 것들은,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세요. 네, 우리 인간 속성은 나쁜 일이 생기지만 않았으면, 너무 힘들고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나쁜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순순히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순히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어태치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는 걸 싫어해요. 근성이 우리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Who am I? 내가 누구지? 라는 것들 찾아가길 바라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죄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그 모든 죄에서 너를 씻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꺼이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내 생각을 가득 차고 있는 교만함, 내 지성, 내가 쌓아온 것들, 나의 능력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나의 상황, 또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가져가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져갈 때도 이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또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식어요. 자, 이런 기도는 temporary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벨롭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 상황보다는 하나님 who are you?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기도 중에 우리의 모든 염려랑 걱정이랑 또 낙심되는 것들, 무료한 것들이 다 떠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냥 떠다니는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것이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는 건 뭔가 없어서 간절한 거잖아요. 부족할 때 간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풍성해서 더 간절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해져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이 간절함이 목소리가 큰 게 간절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뭔가 막 누구를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하면, 아니면 꼭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를 꼭 붙여야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에다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가 막 쌓이면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정량을 쌓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네가 기도가 안 쌓여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쌓아라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뭐에 의미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은 간절한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기도를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잠잠히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천천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르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안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엉망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있는 그 고요함과 스페셜한 스페시픽 타임, 시간과 그리고 진지함이 있어야 해요. 식사기도 시키면요, 물론 땡큐 롯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식사기도 시키면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이 씨앗을 심고 야채를 기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야채를 걷어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채를 포장까지 해서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 그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 야채가 와서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스페시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음식 다 식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뜨거운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음식 식는다 빨리 기도해라 이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식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고상한 동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비이기적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자기희생적인지, 얼마나 철저히 수고해야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과 거룩한 지혜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또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한 적 있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해서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이 일에 응답을 받았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그 해프닝, 그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whole being, whole relationship and whole business, 그리고 whole lifestyle,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한 번 원오프 기도가 될 수 없고, 내 것도 기도하기 바쁜데 나를 희생해 가며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다른 여러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그 사람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대충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또한 그냥 내 생각대로 어드바이스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닌 정말 새로운 다른 존재인데, 내가 아는 건 그 사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해야 하고요. 그러니 참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보기도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수많은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도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중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 닮아 중보를 해야겠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깨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기도하기를 온 힘으로 힘쓰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나처럼 같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젠타일한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데 이 어메이징한 복음을 내가 정확하고 그때그때마다 잘 전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거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중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렇죠? 저도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가 진짜 어렵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오신 것과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개입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굉장히 인디펜던트 하고 싶어해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이것이 좋지만 나도 또 내 나름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인디펜던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인디펜던트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 따로, 그리고 내가 인디펜던트 하고 싶은 모습 따로. 항상 이 두 가지를 이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전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나. 왜냐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고 완성해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사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틀렸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든 안 이루시든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기도는 뜨겁고 단순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은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성을 넓혀주고 강하게 해줍니다. 이 강함은 정말 그 죄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게 하는 그 강함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되게 해줘요.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티치블한 사람이 되어가요. 본인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무슨 상황을 통해서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성장을 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부딪히고 끊어버리고 싫어하고 컴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랑은 상관없어 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티처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배우고 하나님에게서도 배워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막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정말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삶에서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티처블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티처블한 사람 만나세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티처블한 사람이 아니에요. 티처블한 사람은 기도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티처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말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게으름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진짜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만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것과 게으른 거는 여러분 반대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을 그냥 그 모든 근성을 타파해버리는 거. 그냥 바쁜 거, 맨날 바쁜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 다 계획된 것을 즐기는 사람, 이런 비즈니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타파해버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기도를 길게 하라는 말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길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주변에 디스트럽 되는 게 없어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길게 하세요.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도 하세요. It can be a chance.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따로 떼어놓고 정말 긴 시간을 투자해서 길게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널해져 있다라는, 둔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기도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 영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renew relationship every day.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renew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we simply cannot see the casual connection between our prayer and what happens.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This isn't just true of prayer. Many things in life can't be observed directly. 진짜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들 거의 다 우리가 observe 할 수 없어요. All the best things in life have no visible connections. 그런데 기도하면 이 no visible connection이 여러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할 것이, 그 다음 기도할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저렇게 연결된 것이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알아지면서 기도가 길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게으름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저는 타파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invisible connection 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의 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대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빠릇빠릇한 시간에 힘을 다 들여서 하세요. 여러분이 모닝 퍼슨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지만, 그리고 계획이 다 잡혀 있겠지만, 모닝 퍼슨이라는 건 아침을 여러분이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프로덕티브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끈질기게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진지하고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예수님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많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밤낮을 안 가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죠. 감옥에서도. 그리고 너무너무 온몸이 다 아픈데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갔더라도, 어느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에 3번 어떤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도 나라의 중소사를 심지어 결정하는 총무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치 주고 기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다윗은요, 새벽, 낮, 밤 계속 지속해서 기도했어요. 수많은 전쟁 통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고,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기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만약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3시간 기도한다. 할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픈처치 성도 모두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잡아주고 인생의 결정들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기도가. 아멘.